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저녁에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허락하신 모든 시간의 복과 삶의 복과 영원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경륜이 여러분 삶 가운데 더욱더 진하게 각인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앞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먼저는 은혜는 나눌수록 풍성해진다는 거죠. 은혜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누고 전하는 겁니다. 고로 전도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전도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을 이방인에게 전했습니다. 이들 중 에베소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 시작인 8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키프레이즈가 많이 들어있는데 먼저 살펴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마스터 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 그게 바로 뭐냐면요. 모든 것이 가능케 하는 하나님인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전능이라는 이 설명어를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꿔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의하여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란 말이고요. 바로 그 은혜 하나님께 의해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여기에 탁월하게 설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은혜가 항상 먼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은혜와 연관지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격파로 나온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은혜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을 수 있다는 것, 알고 보면 은혜의 영역입니다. 은혜 없으면 사람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잠시 에덴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 부부를 기쁨의 동산 에덴에 두셨거든요. 그리고 소위 선악과라고 우리가 부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에는 이런 말없이 많은 과실나무 가운데다 딱 놓고 눈에 띄게 만들어 거기다 위치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나무가 너희들과 나를 구분짓는 경계의 나무다. 이걸 보면 너희가 나로 인해 지음을 받고 내가 너희 하나님 창조주라는 걸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거든요. 그때 아담과 하와는요.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100% 그대로 믿어졌고 수용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은 최고의 걸작품이 우리인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전적으로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이후 세월이 흘렀어요. 얼마의 세월이 흘렀는지는 성경이 주름 잡힌 책이기에 알 수 없죠. 굉장히 많이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아신 대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말 게 뭡니까?
그 내가 입은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나를 믿어주고 흙으로 빚어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베푸심, 이거에 대한 신뢰는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원초적 은혜와 믿음의 관계에 금이 가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이 관계의 경계에 구분 지은 이 선악과가 이제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침범당하게 된 거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은혜에 대한 배신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고 신의와 믿음을 저버린 겁니다. 은혜를 배신하고 신의를 저버리면요, 관계가 최악이 됩니다. 이로 인해 사망의 인간 삶에 들어왔습니다. 불멸의 존재가, 에덴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인간이었거든요. 불멸의 존재가 필멸의 존재가 된 겁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만드셨어요. 에덴에서 상실한 원칙 은혜와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는 필멸의 존재가 다시 불멸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필연적 과정을 거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이 주신 특별한 은혜의 산물이죠.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영화의 한 장면을 상상하고 떠올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와 허물로 인해 큰 불에 타서 지금 막 죽어갑니다. 바로 그때 위에서 슈퍼맨이 밧줄을 타고 쫙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를 온몸으로 껴안으며 화상을 입기를 자초하면서 연기에 질식되어 그 슈퍼맨이 피 흘리며 죽어갑니다. 바로 그때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강력한 생명의 기운이 위에서 불로 쫙 불어내려와 가지고 불을 다 꺼버립니다. 죽은 슈퍼맨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리고 슈퍼맨이 품에 안고 품에 안아서 그 안에 죽었던 우리의 호흡도 다시 살아납니다. 다 죽은 몸이 슈퍼맨에 살아나서 함께 건져 올려집니다. 이 슈퍼맨이 바로 누구냐? 우리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저주를 다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께 우리 대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를 다시 살려내신 겁니다. 순종하면 죽어도 삽니다. 망해도 흥합니다. 예수 그가 다시 사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게 된 거죠.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아주 심플 압축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조건 없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 믿음은 내가 믿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것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믿음도 하나님의 고유영역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것처럼 이게 참 힘든 게 없어요. 믿어지는 게 기적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도 그것을 믿는 믿음도 그로 인한 구원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선물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은혜도 선물이요, 믿음도 선물이요, 구원도 선물이다. 남북전쟁 역사적 종전을 알리며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 다 아실 겁니다. 링컨이 그때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바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거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살아남은 병사들, 그리고 전장에서 이미 죽어간 수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이미 이 땅이 거룩해졌고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행한 그 숭고한 일에 아무것도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이 얻어낸 땅, 그 터전에 세워진 민주주의는 이들의 엄청난 희생을 치렀던 이들이 남겨준 후대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후대는 여기 어떤 것도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그대로 물려받은 선물을 받아서 오늘까지 누려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무한대로 확대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그로 인해 구원을 얻은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행해진 일방적 주도적인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선물이라는 이 단어 속에 압축해서 포괄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냥 주어지신 것이다. 은혜, 믿음, 구원, 아니 인생의 모든 것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탁월하게 고백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역대상 29장 11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입은 은혜, 구원, 믿음에 대해 우리 또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누리게 하셨는지요. 믿는 자만의 참으로 진실된 고백이죠. 왜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믿게 하시고 그다음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당신의 창조의 원래의 뜻대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신을 때려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믿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너 돌아올 것이다. 뉘우칠 것이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몸부림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 은혜의 손에 다시 꽉 붙들렸고요. 믿음의 손에 꽉 잡혔고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다시 새롭게 빚어진 인물입니다. 그 바로 프랜시스 탐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자신을 집요하게 쫓아오는 하나님에 붙들려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다시 걸으면서 지난달 하나님을 벗어나서 어찌됐든 도망가려고 하는데 자신을 그래도 쫓아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아주 굉장히 긴 무려 한 180줄이 되는 긴 장편시를 씁니다. 제목이 참 재미있어요. 하늘의 사냥개, 하나님을 사냥개처럼 쫓아오는 걸로 비유했어요. The Hound of Heaven입니다. 들어보세요. 몇 년만 뽑은 겁니다. 나는 그를 피해 달아났습니다. 수많은 낮과 밤을. 나는 그를 피해 달아났습니다. 수많은 세월들을. 나는 그를 피해 달아났습니다. 내 마음에 숨을 수 있는 미로를 찾아 그러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를 피해 숨었습니다. 저 아래로 도망치면서 웃으면서 말입니다. 위에 분명히 보이는 소망을 피해서 저 아래로 곤두박질했습니다. 저 아래 타이타닉호와 같은 두려움의 심연 속으로 말입니다. 내 뒤를 바짝 쫓아오는 그의 발걸음을 뿌리치면서 왠지 쫓아오는 그의 발걸음이 그리 서두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평온했습니다. 나를 의식해서 그랬는지 쫓아오는 속도도 조절하는 것 같았습니다. 참 기막힌 표현이죠. 내가 겁날까 봐 천천히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급하면서도 위험을 잃지 않았습니다. 발걸음 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발걸음보다는 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네가 나를 피해 가지만 어디를 가든지 너는 숨을 곳이 없단다. 하나님은 낯을 피해 도망가는 프랜시스 톰슨의 모습은 바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동산 서늘한 곳을 피해 도망간 모습을 충분히 연상하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은 도망치는 습성이 있습니다. 도망간다고 비겁하다고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당하면 누구나 일단은 피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인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따라오십니다. 반드시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돌이키십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먼저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 번 창조하셨거든요.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도망가다 붙들려가지고 에덴 밖으로 쫓겨나서 죄의 가시와 엉겅퀴에 찔리기 시작한 고난의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지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대단한 분 아니셔요? 그렇게 영원전부터 섭리하셔가지고 걸작품으로 지은 인간이 무너져 내렸을 때 완전 포기하시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 되거든요. 아쉬운 게 없잖아요. 왜 이래도 우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집착하시는지요?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말 외에는, 은혜라는 말 외에는, 믿음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망가지고 깨지고 배신 때리고 도망가고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해도 우리 외에는 옵션이 없다. 그렇게 굳게 결심하시고 오늘까지 아니 영원히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굳은 결단 속에서 사람을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에 대해 오늘 본문 10절 앞부분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제가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이처럼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하면서 다시 지으시고 다시 만드신 것입니까? 망가진 우리였습니다. 아시는 물건을 쓰다가 고장나면 고치는 값이 더 드는 게 요즘 아닙니까? 특히 저 가전제품은 더욱더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버리고 새 거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사람도 그래. 하나님은 능히 그리 하실 수 있죠. 그러게 망가진 우리를 고쳐 다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자신을 내어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적 결정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게 하나님 하셨는데 뭐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신 거니까. 뭐 천국 가서 도대체 왜라고 물어봐도 그밖에 답이 없어요. 가끔 제가 언급하는 루터의 말 다시 한번 불러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찾아다니지 않으신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선택해 놓고 사랑받을 자로 쓸만한 그릇으로 쉼없이 평생 다듬어 가신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존재로 기다리시는 거고요. 예수 믿은 사람도 얼마나 실수와 우리가 참 허물이 많아요. 또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또 은혜로 덮으십니다. 또 믿어주십니다.
또 구원의 능력으로 건져주십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은 뒤에 맥로렌이라는 분은 이런 찬송치를 썼어요. 5절 정도 썼는데 한 짧게 몇 점만 읽어드립니다. 필요한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셨네. 바로 찬송가 317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찬송 깊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조용한 가운데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만드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믿음,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 모두도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이 믿음, 이 구원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9절을 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이바지한 것이 있으면 혹 알량한 공이라도 내세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무엇 하나 보탠 것도 뺀 것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자랑할 것이 없다? 아니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 자랑이란 이 표현에서 아주 강한 부정을 사용합니다.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아니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원천 봉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실 자랑으로 말하면 여러분 바울 따라갈 사람 없을 정도 바울은 스펙이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자랑거리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모든 건 자랑이었어요. 바울에게는요. 할레파 유대인들이 자신은 이방인들에 비해 월등히 낫다, 우수하다,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고 그 중에 바로 바울도 들어갔고 더 탁월한 바울이었죠. 그들보다. 이들 앞에 그저 평범한 사람은 입도 뻥끗 못했습니다. 맞으니까요. 스펙이 뛰어난 건 맞으니까요. 팩트니까요. 그래서 명함도 못 내밀었습니다. 이런 할레파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이 자신을 변호합니다. 즉 이런 말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율법을 받은 백성이다.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이라는 표시로 행하는 할례를 자랑하냐? 나도 내 자랑 좀 한번 하겠다. 말하면서 그들의 자랑이 참으로 무익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6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걸 생각하면 나는 더더욱 그러하다. 정말 그랬으니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무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이 전까지는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거 빼놓고는요 바울 쫓아갈 사람 없을 정도로 탁월한 최상의 클래스를 자랑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왕가의 계보 출신이었거든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하죠. 우리가 뭐 누구 좀 잘하면 그렇게 뭐 악의적은 아니지만 자랑하는데 뭐 자랑할 걸 자랑한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소위 말하는 무결점 인간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늘께 돌이킨 어떤 소위 말하는 요즘스러운 누구누구한 급이 다릅니다. 이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자랑으로 여겼던 것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선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게다가 인간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대단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무리 해도 그는 하나님께는 결함투성이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깨닫습니다.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흠도 티도 없는 그분이
죄인이여 흠투성이인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니 엄청난 사랑 앞에 완전 항복합니다. 그 십자가를 죄인이 지는 십자가로만 알았는데, 그래서 그토록 핍박을 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달린 사랑과 용서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완전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기 선언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 내 자랑, 내 출신, 내 가문, 내 이력서와 모든 것 쓰레기다. 제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위인, 높은 사람,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들 잠잠하라 이거예요. 잘난 사람 바울 보고 잠잠하라는 겁니다. 자랑할 만하도 사람이니까 이제 그러나 잠잠하라는 겁니다. 그가 일생일대에 큰 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죠. 십자가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핍박한 거나 다름없이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그를 꼬꾸라뜨립니다. 그래서 훗날 깨닫고 바울은 평생 이렇게 고백하며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엄청난 기준의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그래서 은혜도 선물입니다. 믿음도 선물입니다. 구원도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10가지 다 거저받은 것이니 무슨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잘 알고 보면. 그렇다면 이 엄청난 선물을 받은 우리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까? 이에 대해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이조차도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섭리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즉 선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 받은 사람 감사해야죠. 기뻐해야죠. 겸손해야죠. 이제 아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다 거저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받았다 자랑하는 건 큰일 나는 거예요. 교만죄예요. 그래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또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있는 힘을 다해 헌신해야 합니다. 힘껏 손을 펴서 섬겨야 됩니다. 성령께 시시각각으로 우리 마음에 여러분 수시로 깨닫게 합니다.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깨닫게 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계속 깨달으셔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대로 행하는 것이 은혜에 대한 보답이란 말입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넉넉한 마음을 품으라 하고 디모데전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의 지경을 날마다 넓혀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약하든 강하든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탁월한 선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반응하는 거죠. 이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를 십자가로 건져낸 우리 분들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다시 빚은 사람들인데 그 선에 반응한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실 거 아니겠어요? 죄악 중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쁘게 반응할 때 놀랍게 하나님 반응하시지 않습니까? 후히 갚아주실 것은 당근입니다. 이 하나님이 은혜를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우리 은혜와 구원과 믿음 귀히 여기며 하나님 다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먼 것처럼 해서 용서해 주시고 이 은혜 앞에 구원 앞에 믿어 반응합니다. 나를 도우사 탁월한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다시금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다 결단하는 복된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 주님의 교회를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은혜 받은 자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도 구원도 다 선물 받은 자로 고민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대로 행하는 가운데 너 참 마음에 든다 인정받으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기이한 승리하는 사람으로 평생 달려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